우리가 지난 시간 세 번째 시간으로 충성 온유절제 세 번째 열매의 메시지를 나눠야 되는데 행사가 있는 관계로 충성만 다뤄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온유와 절제, 바로 성령의 세 번째 파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간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중에서 3가지씩 나눠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귀한 열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귀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제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나와의 관계, 바로 자신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충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이 있는 충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래서 신실함이다, faithfulness, 충성, 다시 한번 믿음이 가득하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한다 했습니다. 오늘 이제 온유와 절제란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 우리가 온유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온유함으로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한 열매를 맺어라 말하지요. 그런데 이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온유한 분이셨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 주님께서 샘플, 바로 모델링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온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주님께서 참으로 온유하시고 또한 겸손하시기에 그 주님의 온유함을,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온유함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마치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말 없이 그 고난을, 모진 수욕을 당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외여행을,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제한되어 있지만 예전에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꼭 양털 깎는 쇼를 이렇게 참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 도시에 그렇게 양털 목장, 양 목장이 크게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꼭 그렇게 손님들한테,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양털 깎는 쇼를 해요. 그리고 실제 뉴질랜드에서는 해마다 전국에서 가장 빨리 양털을 잘 깎는, 그리고 그 양털의 무게가 제일 많은 사람을 챔피언으로 이제 뽑는 그런 대회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가서 보았는데요. 정말 예수님 말씀이 늘 기억이 나잖아요. 이사야 53장 방금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털을 깎이는 양처럼 고난을 당하셨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양털 깎는 사람 앞에 갈 수는 없지만 이제 끝나고 그 양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빨가벗긴 것처럼 털이 다 깎였는데 눈에서 눈물을 막 흘리고 있더라고요. 양도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털이 이렇게 깎이는 걸 또 이렇게 피부가 막 이렇게 찢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양털 깎는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 싹싹싹 이렇게 칼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양이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주렁주렁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양이 그렇게 순하구나, 정말로 선한 성품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실 때,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당하실 때 아무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12영을 불러서 그런 권세 있는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진 모욕을 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냐? 그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얼마나 모욕감을 줍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그런 성격이나 또 자신의 성질, 자신의 그런 모난 모습들이 드러날 수가 없죠.
그저 잠잠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온유한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온유한 모습을 보이실 때에 누가복음 23장에서 누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34절 상반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모멸감을 주고 모욕하는 로마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죽일 놈, 저 나쁜 놈, 얼마나 속으로 씩씩거리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그런 마음 같지 아니하시고 정말 오히려 불쌍해 있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저들을 사해달라, 용서해달라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온유한 성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29절로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 여기도 멍에를 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멍에 아시잖아요. 소에게 멍에를 씌우고 밭갈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우리 농경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소 한 마리가 멍에를 쥐고 나무를 이렇게 깎은 멍에를 쥐고 밭을 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동에는요 꼭 소는 두 마리씩이 같이 멍에를 맵니다. 그래서 결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한 결이, 두 결이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자, 중동에서는 소가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쥐고 밭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다시 말하면 소 두 마리가 밭을 갈듯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쥐시고 밭을 갈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우리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 목공체조 해봤잖아요. 목공체조 하면 어떻게 돼요? 키 작은 사람만 횡재하는 거예요. 그냥 손만 대고 있으면 앞뒤로 키 큰 사람들이 죽어라 그 큰 나무 동그란 우주 온목을 갖다가 들었다 내렸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듭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키 작은 사람이 그냥 폰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도 있게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 주님께서 메신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신 져준다는 그 주님의 그 놀라신 구속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전 예배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질고를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멍에를 쥐고 나아갈 때 믿음의 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멍에를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멍에를 지는 것 같고 우리가 짐을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대신 짊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어지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따라갈 때 주님이 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는데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자가.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그 땅이란 무엇은 땅일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런 세상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반쯤 벌써 하늘나라를 가려고 하시는데 갔다 오시면 안 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오늘 두 번째 파트 철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톨스토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대문호라고 하는 러시아 작가의 글 가운데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한 땅이 필요한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한 땅이 필요한가? 얼마만큼 필요하십니까? 네, 강남만큼? 여의도만큼? 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러시아에 이제 옛날에 바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룸이라는 사람은 농사꾼이에요. 그래서 늘 항상 땅을 가지길 원했어요. 큰 땅, 넓은 땅, 좋은 땅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내 평생 실컷 농사해서 정말 기름지게, 값지게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땅이 없는 거예요. 농사꾼인데 늘 소작을 하고 남의 밭을 갈아주고 남의 곡식을 키워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을 갖고 싶었는데 마침 어느 성에 가면 그 성주가 이제 원하는 대로 땅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에 귀가 번쩍해가지고 이제 이 바룸이라는 사람이 그 성까지 열심히 갑니다. 몇 날 며칠 걸려서 이제 그 성에 도착했어요. 성주가 하는 말이 딱 조건을 하나만 얘기합니다. 자, 오늘 해가 뜰 때 당신이 이 출발점에서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에 이 출발점까지 돌아와야 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걸어다녔던 그 모든 땅을 당신에게 1000루블에 주겠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1000루블, 저는 듣도 보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돈 10량 정도. 그렇게 옛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약속을 받은 이 바룸이라는 사람이 이야, 드디어 이제 내가 원 없이 땅을 갖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침 해가 뜨자마자 열심히 뛰어나갑니다. 뛰어가야죠. 시간이 정해졌는데 해가 중천까지 뜰 때까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보이지도 않도록 멀리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해가 이제 뉘엿뉘엿 이제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약속이 하나 있는데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 전까지 돌아와야 그 땅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숨도 고르지 못하고 땀도 닦지 못하고 다시 헐레벌떡 막 뛰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 해가 지기 직전에 출발 전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00루블을 딱 주면서 이제 내 땅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꼴까다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그냥 엎어져 버렸어요. 세상에나. 그래가지고 그 바룸이라는 사람에게 그 쓰러진 그 자리, 그게 넉자랍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180cm. 자기 키만큼 그 땅을 받아서 관을 짜가지고 그 자리에 묻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나 땅이 필요하냐? 얼마나 땅이 필요하다고요? 넉자. 자기 키만큼 땅 속에 묻힐 관에 들어갈 만큼의 땅만 있으면 그런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라 하죠. 우리에게는 많건 적건 간에 내게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늘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결말이 황당하십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는 게 많아요. 참 톨스토이라는 이 대문호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참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전한 것 같은데 3가지를 말한 게 저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세상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겠어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누구겠어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다. 여러분, 꽃다운 나이 다 지나갔지요? 옛날에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나와 같이 한 입을 잡고 있는 따뜻하게 입을 대표주는 남편, 그분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딴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3번째, 톨스토이가 말했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저는 말씀을 잘 전하고 우리 서영이나 저희는 피아노, 오르간 잘 치고 오늘도 이렇게 CD를 이렇게 2개를 딱 펼쳐놓은 거 보고 제가 너무나 마음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귀한 집사님이 무명으로 또 교회에 CD가 필요하다 해서 기증을 했는데 저 맨 이렇게 소유배실에 묵혀 있었거든요. 올려다 놔서 저는 아니 왜 CD를 2개나 갖다 놓고 치지도 않고 있나 했더니 이렇게 쫙 펼쳐놔서 주의 전을 아름답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걸 보았습니다. 아주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님이 필요하다 할 때 우리가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값지게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절제의 열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절제는요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셀프 컨트롤이죠. 자기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날 때 화내고, 뭐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런 동물이에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항상 때라는 게 있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조절을, 감정을, 또 자신의 삶을 조절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절제의 은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절제, 이런 셀프 컨트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절제 열매를 맺어야 할렐루야.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절제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28절은 말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성읍이 무너지는 것과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절제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국수 맛있게 잡수셨어요? 네, 국수를 한 젓가락만 더 먹어야 할 때 콧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뭐든지 맛있다고 막 먹다가는,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10,000원짜리 먹다가 100,000원짜리 지금 열심히 땀 흘려야 됩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더 먹고 싶을 때 젓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게 절제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다 누린다면 그것은 방만함이고 그것은 절제가 안 되죠. 언제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절제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씀하지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렁주렁 무한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 안에서 맺어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